저희 지난주과 아주 잠깐만 얘기하고요. 오늘 저희가 29장까지 달려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만 리뷰하고요.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어떤 언약 기반 안에, 그죠? 그리고 시내산 언약, 성전의 두 기둥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버티고 이 건축이 된 거죠. 이 나라가, 그런데 저희가 다 알다시피 언약이 계속 깨어지죠. 시내산 언약이 계속 깨져요. 하나님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점점점 깨어지고 있죠. 거의 나중에는 없다 생각해도 될 정도로 이제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까지 이제 586년도에, BC 586년도에 이제 무너지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두 기둥이 없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건데, 이제는 어떤 약속, 메시아,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사야서 다른 책들을 해서, 여기 저 예레미야에서 잠깐 나오긴 하지만,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기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어떤 이 언약, 그들에게 하셨던 언약의 기반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는, 그래서 이 구원의 기반 위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언약을 행하시고, 그리고 새 성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거죠. 근데 이 새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미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희 그림 기억나시죠? 집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다 이제 무너진 거예요. 기둥이 없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하여서는 다시 한번 건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저희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어떻게 내 백성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와서 너희들이 정결케 하면 된다. 처음에 회막, 이 성전에 와서 하는 일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가면,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앞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작업을 이 성전에서 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죠. 이 백성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 완전히 금속이 깨끗하게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녹여야 되잖아요. 다시 녹였다가 찌꺼기를 걸러내고 다시 한번 정전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 백성도 이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확정된 심판의 모습을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애곡하는 사람들을 불러라. 너희들을 위해서 애곡할 사람들을 불러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망했다.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흙같이 이렇게 땅바닥에 들에 떨어질 거니까 수많은 시체들이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확정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들이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이 이제껏 해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를 자랑한 거고, 용맹을 자랑하고, 부함에 대한 자랑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근데 자랑해야 될 것이 명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된다. 너희들 이것들을 자랑해라 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눈에 안 보이지만 지혜롭게 말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말하는 사람들, 이들을 따르고, 용맹, 용사, 어떤 이 용사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함,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계속해서
이들은 추구하고 그것이 옳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9장 25절 26절에는 이스라엘 나라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국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않은 자 모두를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백성들을 이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10장에서는 거짓 우상에 대해서 그 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반복하면서 이야기가 나와요. 거짓 우상은 어떻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우상은 그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그것이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하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우상은 그런 힘이 없고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고 거짓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안에 내포된 것은 너희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너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이 백성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거짓된 것을 말하면서 참 하나님을 말하고 그것을 의뢰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받고, 그죠? 그리고 또 특별히 목자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국에는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받고 포로가 될 것이다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심판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그죠? 이전의 말씀처럼 선지자도 보내셨고 하나님을 알리셨고 돌아오기를 강구하셨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마지막까지의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어떻게 언약을 깨우쳤는지, 그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 했으면 너희는 내 백성,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글귀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를 처음 말씀하신 거는 출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미 언약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그죠? 그리고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옵니다. 각각 마음이 악한 대로 행했다는 거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고 또 다른 신들을 따라서 섬겨 나갔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계속 12장까지 반복됩니다. 말이 계속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심판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예레미야의 고난이 있는 것이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태도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한 이 사람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 멸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자기들에게 좋지 않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듣기에 좋은 말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끝까지 간 거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맡겨요. 모든 보응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 12장에는
그 하박국과의 같은 말씀이 나오죠. 악인의 형통함이 어찌 됨이냐. 이 심판이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라고 예레미야가 호소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고,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그죠? 입으로는 죽게 가까워요. 그런데 마음은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어떤 율법의 행동이나 이런 그것들 잘 행동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또 존경받는 것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레위인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일부로 하는 거죠. 근데 이 같은 모습이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동일하게 또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 부분들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의 패턴이 되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전 시대나 지금 시대. 저는 성경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건 왜 이 지금 시대하고 똑같지? 그리고 계속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데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고 말하는데 그 시대의 모습인데 지금의 시대도 사실 뭐 비슷하고 되게 좀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개인에게 갖고 온 거는 나도 반복적으로 죄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깨달았다.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회개하고 그러면 좀 한 몇 달 갔다가 또 잠깐 어떤 계기가 있으면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저를 놔두면 또 똑같은 그것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성경 볼 때마다 이스라엘들 되게 욕했거든요. 처음에 얘네들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보이시고 말이야. 이렇게 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했는데 저도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보면서 좀 우리 자신에게 좀 이렇게 갖고 오시면 어떨까? 이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반복적으로? 아니면 혹시 내가 하나님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 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받죠. 이 이야기가 12장까지 계속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이제는 열국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유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간간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심판 다음에는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유다의 회복은 열국의 심판과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을 심판하셔야 유다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 유다가 회복되어지면 열국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유다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열국이 심판받고 또 그들이 다시 어떻게 되냐면 이 유다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계획, 유다를 심판하시고 유다가 심판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첫 열매, 첫 성물인 이 유다를 완전히 심판하셔서 갈아엎으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결국에는 온 열방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복이 일어날 때에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까지는 계속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인데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계속 입에 배서 이 예레미야가 심판하고 하나님 선언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또 고난당하고 이 일들을 반복하는데 고난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들을 선포했던 내용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너무 같은 얘기가 다르게 계속 반복돼요. 근데 이때까지만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25장까지 계속 심판 반복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그 이야기들이 상징적인 행동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반복되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백성들의 남은 자들 찾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나라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죠. 선지자를 보내시고 너희가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죠?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라는 말들을 계속하게 하셨고, 그런데 이제 거의 끝에 와서는 이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셔야 되는데, 이들을 위해서 계속 한 명이라도 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보내시지 않았는가. 결국 예레미야가 고난당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이렇게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부터는 이제 상징적인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뱃띠, 그러니까 이 띠를 사서 허리에 메고 물에 적시지 말라고 쓰는 거죠. 이 가죽 띠거든요. 근데 이제 했어요. 유브라데 강에 가서 그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있는 예루살렘이나 여기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54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제주도가 480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걸어서 가는 거죠. 이때 당시 뭐 말차 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랜 거리를 가서 그것들 하고 감추고 다시 왔어요. 근데 왔는데 또 가래요. 며칠 있다가. 그래서 며칠 있다 갔더니 다 썩어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순종과 명령에 대해서 나와요. 결국에 이 상징적인 행동은 유다, 이 뱃띠가 유다인데 결국에 이 뱃띠가 유다의 교만으로 쓸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썩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교만한 마음들로 인해서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 이것들을 보여주시면 가득 찬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땅에는 모든 주민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 포도주, 가죽부대와 포도주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은 그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심판의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등장하게 되어지거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그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전다. 이런 포도주가 심판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멸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심판은 확정되어 있고 확고하다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가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교만한 것들. 그 죄악이 크고. 그래서, 근데 이들이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13장 23절에 선을 행할 수 없다 라고 나와요. 근데 이 23절에 보시면 처음에 그 구스인이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구스인이면 이제 그 아프리카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검은 피부의 사람들이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냐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들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가 얼만큼 건지를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잡혀가고 이렇게 심판을 또 당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눈물을 흘려서 통곡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벨론을 보내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1차 포로가 일어나고 2차 포로, 3차 때는 마지막 586 완전 성전까지 머무시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니네 잘못했으니까 니네 때릴게, 심판할게. 이 마음이 어떤 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잖아요. 흠양하시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흠양하시고. 근데 그게 정결하게 되는 어떤 그것들을 좋아하시는 모습인데, 근데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와 좀 반대되는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정결케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계속해서 정결하게 계속 되는 과정 가운데 나아가는 건데, 이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눈물을 머금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고 조금 더 와닿았어요. 제가
저희 딸을 좀 생각하면서, 제가 라이를 혼낼 때, 그죠? 막 기쁨으로 저희는 때리진 않습니다. 때리진 않는데, 혼낼 때, 막 이렇게 좋아서, 그리고 뭔가 혼낼 때 그런, 예전에 어렸을 때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때리거나, 뭔가 이렇게 할 때 뭔가 이렇게 물질이 나오잖아요. 흥분되는 물질.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도 풀리는 그런 물질이 나온대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혼내지 않잖아요. 그죠? 저도 예전에 저희는 아버지한테 평생 살면서 2번인가 3번 맞아봤거든요. 아버지에게. 근데 2번째 맞을 때 죽도록 맞았어요. 진짜 막. 피부 색깔을 제가 지금도 볼 수 없는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이 피부색에. 그러니까 보통 멍들기 직전에 피부가 색이 변해요. 한 대 맞을 때마다. 그런데 별의별 색이 다 나오거든요. 색깔이 약간 오묘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맞는데, 맞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약을 발라주시면서 이제 우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약을 발라주시면서 저에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마음도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아픔을 가지고 정말 이들을 심판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선지자를 보내거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나, 우리를 뭔가 깨닫게 하시거나, 그럴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얼만큼 슬퍼하시는지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더 깨닫는 것 같아요. 저는 DTS 오기 전에 기도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제가 어떤 죄 짓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바라보시는 거죠.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면서. 근데 그 장면도 동일하게 저는 또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이 마음들을 좀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머금고 이 나라를 심판하고 있는가. 이 나라가 얼마나 정결케 되길 원하시는가. 왜냐하면 이 나라가 정결케 돼야 지금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제 기도하는, 오늘 읽으셨던 장면이 등장하죠. 그 가뭄이 되게 심한 것을 14장 2절부터 이제 14절 이렇게까지 계속 나와요. 사슴이, 유다가 비가 안 오니까 슬퍼하고, 땅에 비가 없어서 지면이 갈라지는데 풀이 없어요. 그래서 암사슴이 새끼를 내버릴 정도로. 이 사슴이 모성애가 굉장히 강하대요. 근데 그런 동물적인 본능이 없어지는 정도의 가뭄, 극심한 가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가뭄의 심판도 신명기 때 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저주,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나오는 그 심판 중에 하나가 가뭄인데, 이 가뭄이 극렬할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죄를 고백하죠. 근데 회복을 요청해요. 근데 회복을 요청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저희가 14장 7절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를 위해서, 그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해달라. 이 말씀도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선지자들이나 모세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때도 모세가 딱 하나님을 막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실 겁니까? 결론은 그거잖아요.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된다. 영광받지 못한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셔라. 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돌이키시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막 이제 들이밀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막 이렇게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8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고난당한 자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 왜 우리를 남처럼 대하십니까? 8절, 9절에 계속 보시면 왜 우리가 남입니까? 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남이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왜 남처럼 행동하시냐? 그리고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이제껏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 돌이켜셨던, 그렇게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 성품이 그거에 대해서 돌이키셨던 그거와 같이 예레미야가 호소를 한 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봐주지 않으세요. 그냥 멈추라고 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예레미야에게 복을 구하지도 말라. 그리고 그들이 금식을 해도 내가 금식하며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 그 예배도 받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좀 강경하게 나오시죠. 그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호소하고 하나님은 완전한 거절. 그래서 이 백성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금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것이 아내를 맞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는 것과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거기에서 통곡하지 말고 애곡하지 말아라. 그리고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을 거거든요. 초상집도 한두 군데 있지 않아요.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거나 위로할 자가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명령이시죠. 그래서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 아내하고 자녀를 둔 자들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 어차피 다 죽을 거라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확정된 심판을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오죠. 조상들보다 더 악한 행동들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7장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만을 의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면 복을 받을 거래요. 그래서 17장 8절에 보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이거 말씀을 읽는데 저는 시편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부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쭉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실 거다. 근데 이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산당과 아세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참고 있어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 불의로 재물을 모으는, 그러니까 불의함으로도 재물을 모으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여호와는 무엇을 보시냐면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저희가 모두 알고 있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 보시고 그죠? 동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라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쫓아갔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저도 눈에 보이는 것이 좀 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은사를 대할 때도 눈에 보이는 은사가 뭔가 좀 좋은 것 같고 그 은사가 내 거면 좋겠고 다른 은사 말고 눈에 보이는 거 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행동했는데 능력이 막 펼쳐지는 병고침이나 뭐 제가 지금 기도하면 저희 뒤에 서 계시는 자매의 허리가 막 다 낫는 막 이런 것을
처음에 저는 되게 구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좋은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가 좋은 거죠. 그리고 부한 거. 사실 부자가 좋다 나쁘다는 저는 말할 수 없다 생각해요. 그 재물을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든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가 중요하죠. 근데 눈에 보이는 그것이 좋은 거예요. 부한 거. 주님 내가 돈 잘 쓸 수 있으니까 부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정신 상태로는 제가 잘 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사람들은 많이 쫓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 창조주 대신 하나님 성품을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고난 중에 있거든요. 이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또 당하기.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을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절에 계속해서 말하죠. 여호와를 의뢰해라. 하나님만 의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저도 처음에 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올까? 저는 좀 궁금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씀하고 자기가 여호와만 의지하겠다라는 어떤 호소하고 의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무엇일까 공부하고 하다가 이 안식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처음에 만나가 내릴 때도 안식일 때 거를 그 전에 같이 구비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 또 이때 당시에도 안식일을 쉬게 되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저희가 이제 주일을 이제 안식일로 생각하면서 저희가 모임을 하고 있죠. 이제 이때 말하고 있는 안식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의 날로 주의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로 주일을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날에는 우리가 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 공동체가.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같이 듣기도 하고 예배도 찬양도 드리고 또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 대화가 교제하며 우리가 그 힘을 갖는 시간을 갖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온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좀 쉬자는 거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거는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해요. 특별히 돈을 버시는 분들에게는. 뭐 저희 같은 사람이야 주일은 돈 벌러 가는 날이죠. 일하러. 제가 오늘 이 마이를 딱 입으니까 저희 라이가 아빠 교회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작업복이거든요. 교회 가는 작업복. 교회 가는 교복. 그래서 있는데 사복 뭐라고요. 아무튼 교회 갈 때마다 입는 옷이에요. 평일에는 입지도 않아요. 입을 필요도 없으니까. 근데 그날에 쉬는 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저는 대전 사람인데 대전에 갑자기 세이백화점 생각났습니다. 백화점 어이구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편집 요 말 좀 없애주십시오. 요 세이백화점 없애주세요. 근데 이 백화점이 사장이 크리스찬일 때예요. 지금은 그 백화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요일에 문을 닫아요. 백화점인데 그래갖고 제가 도대체 이 백화점은 왜 일요일날 문 닫냐. 저는 교회 다니고 백화점을 가야 되니까 주일에도. 근데 왜 주일날 문을 닫는 거냐고 어렸을 때 막 했는데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 크리스찬이시래요. 사장이.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거죠. 문을 탁 닫아버려요. 엄청난 결정이잖아요. 사실. 그죠? 이분한테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큰 거가 아니어도 작은 어떤 소매점을 하더라도 하루 매출은 쉬는 날이라서 좀 더 많기도 하지만 그게
7분의 1의 수준이 그 하루를 벌지 않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사업했던 사람이 사업도 했었고 집도 사업해 봤는데 주일날 그러니까 하루 쉬는 거는 굉장한 결정이고 내가 마음의 여유와 재정의 여유가 있어야 쉴 수 있는 날로 저는 원래 알고 있었어요.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이렇게 만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의 문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 그리고 안식일에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것. 그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들을 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라는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형태로도 그 일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심판하겠다. 예루살렘 궁전을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기장이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과 토기장이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토기를 만드는 사람, 토기쟁이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을 만들어낸 것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다고 했는데 다시 만들어갖고 집어넣으셨고 순종하게끔 해갖고 집어넣으셨죠. 그럴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을 심판하는 거, 그 다시 한번 심판했다 돌이키고 오는 거,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징적인 행동은 너희들이 심판은 확정되어 있고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옹기를 깨트려 버리시죠. 깨진 그 옹기가 다시 한번 이것들을 다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릇은 한번 깨지면 그렇게 다시 한번 깨져 버리겠다는 거죠. 확정된 심판이다.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또 고난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한번 그 예언을 선포하고 그 제사장에게 붙잡히고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근데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께서 권유하시고 그 권유를 받았대요. 그 주께서 강하게 자기를 이겼다는 거죠. 처음 예레미야가 하신 말 기억나시나요? 나는 아이다. 말할 줄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술을 이제 지지시고 만지시고 그죠? 그에게 미르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너는 안전할 거, 내가 지키겠다, 함께 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고난을 예레미야가 근데 이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자기의 생애를 부정하고 저희가 욥기서 있는 것처럼 내가 안 태어났었어야 된다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내가 그냥 죽어버렸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만큼의 그 고난이 이에게 있다고요. 제가 어저께 욥기서 강의를 저희가 DBS가 이제 진행 중이거든요. 욥기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애를 부정하는 거가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 들으시기에 그죠? 그러면서 자녀가 그냥 아빠 미워 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표현해버리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데 갑자기 혼나고 나서 저쪽 구석진 데 가가지고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가 미쳤지 내가 죽을 놈이지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있으면 그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지 않을까. 근데 이 예레미야가 얼만큼의 이 고난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이러한 고난을 드릴 때 하나님도 얼마나 또 아파하셨을까. 그걸 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1장부터는 좀 편하게 읽으시죠. 왜냐하면 이제 그 네거티브 이야기로 나오거든요.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치러 왔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사람들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보내요, 사람들을. 그래서 여호와께 좀 간구 좀 해줘라. 이제 우리가 멸망 직장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입술로는 죽게 가깝고 마음은 먼 사람들의 행동이죠. 이 예레미야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자에는 맞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치부했는가를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치부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우상과 별반 다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셔야 되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전에 사무엘 때도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겠다 라고 했던 그 마음과 이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니까 예레미야에게 가서 기도 좀 해줘라. 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이켜서 돌아가게 할 것이 아니냐라고 간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드기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생명의 길이 어떠한 길이죠?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항복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게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사망의 길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가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에게 넘겼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아니죠. 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사사건건 너무 듣기 안 좋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이완용이, 제가 미스터 선샤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이완용이 딱 왕에게 총칼 등을, 근데 그래서 일본에게 항복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저는 이거에 대해 저희 나라가 이런 역사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해하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와닿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죠?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내가 사역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또 열정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두렵지만 그것들도 말하는 용기가 있어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 저희가, 예를 들어 제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막 욕을 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어떤 그 대표적인 그런 지도자분에게 제가 가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했다가 가가지고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하는 게 잘못인 걸 하나님 말씀하셨다. 막 얘기를 제가 주구장창하고, 근데 그걸 제가 매스컴에까지 가서 그러니까 이 언론에게까지 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올바른 얘기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이었다고 해도 저는 어떻게 될까요? 매장당하겠죠? 그죠? 한국 교계 안에 제가 이렇게 뭔가를 말씀을 선포하거나 이렇게 할 수조차가 없어요. 그죠? 저희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 올바른 이야기, 진리의 이야기를 해도 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고.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혹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서울역에서 외치시는 분 요즘도 가끔 있거든요. 보시면 어떤 마음 드세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저는 예전에 한 8년 전쯤, 그때까지만 해도 저렇게 하니까 기독교가 또 욕을 먹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패켓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고 외치시는 그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진짜. 제가 DTS 이후에도 간사 생활을 하면서 서울 육지 가서 봤어요. 갈 때 제 속으로 또 이 교회 욕먹게 또 저분 또 저렇게 하신다. 이 마음이 저 안에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요. 저희 옆에 같이 사역하는 형이 제가 그 말을 딱 했어요.
이제 형, 내가 육지 갔다 왔는데 예수나 또 교회 욕먹는 짓 아니냐. 그랬더니 이 형이 하는 말이, 너 근데 그 말 때문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어떡할래? 이 말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기독교가 욕을 먹던 뭐 하건 뭔 상관이 있냐 라는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욕을 먹는 거는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 그죠? 어떨 때는 되게 도전적일 때도 있어요. 어떤 단체가 요즘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막 해서 이슬람권에 가서 그냥 막 사역하잖아요. 그래서 교계 안에서, 단체 안에서는 너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른 선생님들이 힘들지 않냐. 너네만 살면 되냐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전하고 전달할 때 왜 그것들을 하는가가 명확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명확하고 또 그 일들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이라면 저는 눈치 보지 않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개인 성향으로는 잘 못해요. 저 개인 성향으로는 막 나가가지고 이거 피켓 못 들어요. 저 개인 성향은. 저에게는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웬만하면 그 사람 성향에 따라서 일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나? 지하철 사건? 말씀드렸나요?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분이 딱 타자마자 말씀을 막 선포하세요. 그러더니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뭐 한 5분 정도를 그 칸 안에서만 뭐 이야기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탁 가시는 거예요. 옆칸으로.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게 부끄러웠어요. 끝나고 나서. 그분이 딱 가시고 나서. 왜냐하면 제가 그분이 말하는 5분 동안의 제 안의 갈등이 뭐였냐면 아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선포할 때 제가 속으로는 그래 아멘인데, 갈등이 뭐였냐, 이거 이 아멘이 이 입 밖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저의 갈등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해야지 하는데 이분이 감사합니다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저의 그 나머지 40분 정도의 지하철에 그 제 마음은 굉장히 무겁고 막 그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한 번만 더 이분이나 다른 분이, 제가 지하철 요즘에 일주일에 1시간 왕복 3시간을 항상 타거든요. 그 교회 어떤 도와줄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한 번만 더 있게 해달라고 제가, 이게 작년 사건이에요. 지금 1년 동안 생각날 때마다, 지하철 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근데 막 자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끔 생각날 때마다, 그분이 생각날 때마다 한 번만 더. 왜냐하면 제가 한 번만이라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혼자서는 자신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저는 저의 성향이 되게 내성적이고 낭만이 가리고 이렇게 수줍음도 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중들에게 뭔가 선포하고 말하는 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에 그 전달하는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쉽지 않거든요. 맨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이 많아요. 떨려서. 막 말 많이 하고. 그래서 좀 보이긴 해요. 안 보일 리가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 가면 조금 편할지도 몰라요. 낯이 조금 안 가려지기 시작하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굳이 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예레미야 이야기 하다가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다 왕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저는 처음에 이 제목을 생명의 길 그리고 사망의 길, 그것이 준행하면 생명의 길, 듣지 아니하면 사망의 길. 이건 사실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문맥상은 안 맞는 얘기라서. 왜냐하면 생명의 길이 무엇이냐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죠?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게 지금 현재에서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판받는 게 때로는 우리가 사는 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왕들에게 하는 말은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라면,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없더라도 우리가 사회의 어떤 한 일부분, 또 우리 가정을 다스릴 때, 우리가 어떤 곳에서 섬겨나갈 때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반드시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호야김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왕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혹시 열왕기 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요시야 하면 선한 왕의 최고 등급이죠. 근데 이 요시야 13년 때부터 예레미야가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레미야 이 후반부에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20몇 년 동안 계속 말했어도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해서, 전 처음에 예레미야 잘 알기 전에 예레미야가 그 요시야 왕의 개혁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건 맞아요. 그래서 산당도 깨버렸고, 그죠? 이들에게, 백성들에게 회개 요청을 하고, 일단 왕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보니까 완벽하게는 안 되고 있는 거죠. 그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여호야김은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그 열왕기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끌려가서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할 거다. 완전히 멸망시킬 거다. 완전히 너는 끝이다. 다시는 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근데 여호야김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근데 이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요시야 왕을 잠깐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 왕을 비교하시는 거죠. 대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는 게 무엇이냐? 여호와를 아는 거.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요시야가 그랬다는 거죠. 요시야 왕이 정의와 공의,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죠? 근데 그때 형통하였다. 그리고 그때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호와를 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의 자리에도 나오고 하거든요. 저희 지금 제주 열방대에서 하고 있는 DBS 학교도 학생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오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 더 오세요. 근데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행동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행위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게 이제 다시 한번 행위잖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많이 믿음을 강조하고 행위는 사실 강조하지 않았던 시대가 이전 시대죠. 요즘은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얘기한다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방향, 어떤 우리의 나타내는 이 행위들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호야김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여호야긴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여호야긴도 마찬가지예요. 고니야라고 나오는데 여호야긴, 이 왕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호야긴에 대한 그 심판을 보시면 여호와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 이 인장 반지가 통치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옥새와 같은 역할인 거예요. 우리나라 옥새, 왕이
문서 쓰고 옥새 써야지만 왕명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통치권을 이 옥새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옥새를 뺏기면 그 나라를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호와긴이,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뺏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줄 거래요. 그리고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그러니까 이때 다시 한번 돌아오게 원하나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자손 중에 형통하여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겠다 이야기하시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은 여호와긴은 훗날 복권돼요. 바벨론 왕이 복권을 시켜서 왕의 그 식탁에 계속 밥을 같이 먹게, 그러니까 왕의 어떤 이스라엘 나라에 돌아와서 왕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왕으로서의 신분이 복권되는 것들을 저희가 열왕기하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끔 가다가 이 성경에 보면 다시는 널 돌이키지 않겠다, 심판하고 뭐 결단코 막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시지 않는 것 같아요. 돌이킨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돌이키시는 분이죠. 내뱉었어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